요나서 시리즈 7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 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조금씩 이제 쌀쌀해져 갑니다. 제가 우리 예능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가 막 땀을 뻘뻘 흘리는 7월이었는데 이제는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런 계절이 왔고 이제 곧 겨울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예배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는 거죠.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일부 때는 좀 힘들었습니다. 이게 신경 쓸 게 많더라고요.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만 신경 쓰면 되는데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뭐 OCC 뭐 이런 거 생각해야 되고 그 어떻게 잘 광고해야 될까 뭐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말씀을 전하는 거에 좀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래도 2부 때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이 좀 저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 저를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이제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1부 때보다는 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3부에는 또 3부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드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똑같이 준비하고 똑같은 제가 강단에서 1부도 쓰고 2부도 쓰고 3부도 쓰는데 매 예배 때마다 다릅니다. 1부 때는 1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구해야 하는 은혜가 있고 2부 예배는 그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구해야 하는 은혜가 있으며 3부에는 마찬가지로 지금 참여한 여러분들이 구해야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누구 책임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책임인지. 여러분 예배는 사실은 영적인 또 전쟁이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이 있잖아요. 교회라고 그 세력이 못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기도로 정말 무장하고 준비하면 사단이 뭐 틈을 못 하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는 또 사단이 언제든지 틈을 타서 우리 예배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부 때는 조명이 계속 깜빡깜빡거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계속 신경이 쓰일 만큼. 그리고 2부 때는 뭐 여느 때도 그랬지만 오늘 2부 때 유난히 핸드폰 소리가 뭐 알람 소리, 벨 소리 이런 게 많았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전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주로 2부를 드렸는데 제가 드리는 우리 예능교회에서 회중석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제가 한 번도 핸드폰 소리를 안 들은 적이 없어요. 그게 알람 소리건 벨 소리건 어떤 소리라도
항상 들렸습니다. 문제가 있죠. 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누군가에게 그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스스로 잘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함께 모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일까요?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혹은 위로를 받기 위해서, 혹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진정한 목적일까요? 왠지 아닌 것 같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죠. 선물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위로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답고 복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본질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럼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 온 열방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내가 그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숨겨진 욕심을 알게 되고 나의 은밀한 죄를 알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나의 그 연약함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너무나 중요한 목적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제 토요 새벽 기도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판교에 있는 우리들 교회, 그 교회에서 있었던 목회자 세미나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갔더니 교회 화장실에 그 교회만의 어떤 경구들, 그 경구들이 아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사용하셨던 문장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오랫동안 좀 기억하면 좋겠다 하는 문장들을 이제 화장실에 막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읽어보니까 너무나 귀한 말들이었어요. 좋은 문장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한번 꼭 기억하고 싶다, 이러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큐티를 열심히 하는 교회거든요. 말씀 묵상 큐티를 열심히 하는 교회인데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매일 말씀으로 내 욕심과 죄를 쳐내는 게 큐티입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매일 말씀으로 내 욕심과 죄를 쳐내는 것, 그것이 큐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한 목적이 내 욕심과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쳐내는 겁니다. 어떻게 쳐내죠? 발견된 나의 욕심과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킴으로써 우리는 나의 욕심과 죄를 쳐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욕심, 그리고 은밀한 죄,
이것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돌이키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죠? 예, 종교개혁주일. 여러분, 교회의 개혁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교회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성도님들에게 장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권사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지적해주고 비판함으로써 교회의 개혁이 일어날까요? 왠지 아닌 것 같죠? 예.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의 개혁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목사인 제가 저의 욕심과 죄를 보게 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자신의 죄와 여러분 자신의 욕심과 여러분 자신의 불경건함을 보게 하심으로써 여러분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그러한 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교회를 개혁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능교회가 개혁되는 길은 그 길이에요. 제가 저의 욕심과 죄를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의 욕심과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 우리 예능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개혁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예능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야, 이 요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죽여달래네. 이렇게까지 해? 이렇게 요나를 자꾸 보라는 것이 아니죠. 요나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합니까? 나를 봐야 돼.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요나의 자기 중심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요나의 불순종. 하나님 앞에서 성을 내고 있는 요나의 불경건함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자기 중심성, 나의 불순종, 나의 불경건함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요나의 모습, 그리고 요나의 모습 안에 담겨진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자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기도하였던 요나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읍에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나한테 말씀하신 대로 저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건가? 내가 그거 한번 지켜보겠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 내가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누굽니까? 그의 정체성이 뭐죠? 하나님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하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자신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나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만일 하나님의 뜻보다 나 자신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일을 그냥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도 일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또 교회의 사역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지켜보는 분들은 괜찮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교회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구경하고 있는 것,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적으로보다 그 분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구경하고 있다면 나도 어쩌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어떤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꾼인가? 하나님의 일을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인가?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이라면 속히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함을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구경하였던 그 구경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나오는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저 마지막에 있는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요나서 말씀을 쭉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봐왔는데 요나가 무엇 때문에 기뻐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있었나요? 예, 없었죠. 요나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였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는데 어떻게 기뻐했대요? 크게. 예. 이 크게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 어법으로는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기뻐했는데 엄청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 박넝쿨로 인해서. 그동안 그 무엇에도 기뻐하지 않았던 요나가 자신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 박넝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합니다.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에도 전혀 기뻐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때 싫어하고 성내었던 요나가 자기의 머리를 가려주는 그 시원케 해주는 그 박넝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의 무엇을 보죠? 자기 중심성을 보죠. 나밖에 모르는, 나만이 중요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보다 잠시 자신의 머리를 가려주고 시원케 해주는 박넝쿨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지를 보면 내가 요나와 같은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인지를 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나 자신을 잠시 위로해주는 박넝쿨과 같은 것으로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지친 마음을 잠시 위로해주는 유튜브 영상으로 나의 미래에 대한 근심을 잠시 사라지게 해주는 주식이나 코인의 오름으로 나의 꿈을 대신 성취해 줄 것 같은 나의 자녀의 성공으로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기뻐하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박넝쿨 기쁨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구하며 사는 나의 자기중심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진정한 하늘의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목회자 세미나에 참여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책을 많이 쓰신 분이어서 책을 소개하는 순서들이 있었는데 여러 책 중에 제목이 굉장히 독특한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자막이 없으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붓회떨감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책 제목이 되게 독특하죠. 붓회떨감.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 쉬는 시간에 가서 이렇게 책을 들춰봤더니 그런 내용입니다.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 붓회떨감.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 이게 웬 말입니까? 우리는 붙으면 감사하고 떨어지면 회개는 하나요? 네, 회개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바뀐 거예요. 붙으면 회개해야 하고 떨어지면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붙으면 회개해야 합니까? 여러분 붙어봐서 아시잖아요. 붙으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높아지죠. 마음이 높아지고 내 그 성공으로 인하여 기뻐하려고 하죠. 나의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붙으면. 떨어지면 왜 감사해야 합니까? 시험에 떨어지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고 안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책을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앞에 이렇게 제목과 서문을 좀 봤는데 야, 이렇게 은혜가 되는 내용이 있구나.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성도의 마음이 이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교회에 왜 그렇게 많은 은혜가 있을까?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죄를 고백하며 그렇게 기뻐하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까? 궁금했는데 이런 믿음이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경계하고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을 감사하는 이러한 복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붙으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죠. 하지만 붙으면 회개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고, 떨어지면 감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걸어야 되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책은 안 읽으셔도 되는데 책 제목은 기억하십시오. 부퇴 떨감. 내 마음에 어떤 유혹이, 낙심이, 교만함이 찾아오고 감사가 사라질 때, 탄식과 원망과 한숨이 찾아올 때, 부퇴 떨감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내가 감사해야 할 때이구나. 실패한 이 자리가 감사의 자리구나. 고난받는 이때가 감사의 때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 주목할 단어는 예비하사, 예비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6절부터 8절에 3번 나오는 단어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벌레를 예비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요나의 무엇을 위해서 그것들을 예비하셨습니까? 요나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뜻을 고집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계속해서 양육하십니다. 박넝쿨을 예비하심으로, 벌레를 예비하심으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심으로 그를 계속해서 양육해 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우리를 신실하게 양육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인지 상관없이, 내가 이제 80을 바라보는데 누구 양육을 받아? 내가 이제 곧 90인데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양육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신실한 제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양육해 주십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의 양육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육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양육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스러운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양육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우리 교회가 열심히 배우고 있어서 구원의 여정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구원에는 시작과 과정과 완성이 있죠. 보통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성화는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양육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친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양육해 주셨기에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이 더 하나님을 향하게 된 것이고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양육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능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은혜로 양육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위로의 순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시험과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고난과 훈련들,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나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양육하심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요나서 4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 요나와 하나님의 너무나도 대비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요나의 자기 중심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구경하는 자로 전락한 요나, 수많은 영혼보다 박넝쿨을 더 기뻐하는 요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죽기를 구하는 요나, 그 요나의 자기 중심성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보았습니다. 불순종하는 그의 종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을 예비하시며 그의 종을 신실하게 양육하시는 하나님, 경건하지 않은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나를 통해 우리는 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우리는 여전히 박넝쿨과 같은 허망한 기쁨을 구하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그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팔로 우리를 친히 양육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양육하시는 은혜를 깊이 깨달아 정말로 나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